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8강,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한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더욱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주의 도, 길, 진리, 긍휼하심, 인자하심, 선하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헛됨을 알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힘입어 우리를 항상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구원과 용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완전히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나의 마음이, 나의 뜻이, 나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가까워져도 마음과 뜻이 그와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즐거워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찾게 되고 그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소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한다 그럽니까? 3절 말씀 보시죠. 주를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기뻐하는 자들은 무엇을 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누군가를 잡아먹으려 하는 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예배도 즐겁지만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방법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보다 이 세상에서 더 유익하고 완전한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에 가면은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많아야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는 그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아는데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교제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는 등한시하면서 다른 것을 요구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인은 요구하는 거예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나는 주의 길을 알고 싶고 주의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감독하셔서 나로 죄악된 곳으로 가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 내가 항상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고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하는 곳에 우리가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먼저 나가서 기다리면서 기도로 찬양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경험했으니까. 6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저는 죄와 허물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연약함과 내 어리석음은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무엇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이 나를 주장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란 것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시편 123편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나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로만이 내가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었고, 이 가난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이유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죄인들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나요? 키워드는 교훈, 가르치심, 인자, 진리, 사심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의 교훈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심으로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일수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도를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다. 왜 그러냐면 이 온유함이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악한 것, 어떤 상황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루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풍성함과 영적인 통찰력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냥 단순히 좀 참았다가 임계점이 넘으면 폭발하는 거예요. 너 선 넘었다? 그거는 안 되지? 하면서 폭발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온유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에서 그를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길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해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영적인 유산이 우리 가문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얘기할 때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의 언약, 그리고 선악과의 언약,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까지 우리가 선지자들 통해서 확인하고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주셨던 이 대명령, 그 언약까지 모두 이루어지는을 믿고 그 언약을 이루는 삶,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좀 더 확인해 봅시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 길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내 길이에요.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내가 주의 길을 깨달아 그 길에 서게 될 때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평안과 승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게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성경 한 줄도 안 읽고 주일날에도 일주일에 단 한 번 30분에서 1시간 성경 공부하자는 것도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미워해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가 자랐고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다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사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볼 건데 키워드는 은혜, 죄, 구원, 보호, 속량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그늘에서 벗어나는, 내가 그물에서 함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뿐임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얼마나 심하게 공격함을 내가 아오니 오직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삶은 내가 믿습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여러분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우리는 시인들처럼,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시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연단받을 때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징계받을 때는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공고와 환난의 이유를 무엇으로 찾는 거예요? 나의 죄로 찾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 깨닫는 거예요. 특히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태도는 무엇이냐? 의인들을 중심에 두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의인들을 기준에 두고 이 나라를 심판하실지, 이 심판을 유보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실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중심에 놓고 보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에게 달려있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은 무엇을 했느냐? 먼저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18절 말씀이 그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오니 주여 구원하소서. 그 내용을 20절에서 22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방을 빨리 죽여 없애주셔서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21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계속 살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즉 제가 이 죄악 세상에서 살 때 환난을 당한다고 맞대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가 주께 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간구는 우리가 죄에 패배하지 않도록, 죄와 짝하지 않도록, 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요?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유혹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상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주의 길을 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와 짝하거나 죄에 이용당하지 않고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승리한산 가족들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보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환난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39편 8절을 보시죠.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매한 자들이 쟤도 똑같네. 쟤도 평안할 땐 하나님 찬양하더니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교회 리더들을 욕하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네. 이런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심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찬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와 허물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환난 날의 성도들이 해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해야 됩니다. 죄악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야지 우리가 죄를 이겨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으로는 죄를 더욱 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여 주의 도 말씀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성도는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선한 사업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주의 도를 배우게 되면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주변의 모든 문제의 책임이 자신의 불충함에 있음을 알고 회개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용서를 간구하게 됩니다. 영적인 리더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 기도를 해. 하나님이여 저의 죄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함을 압니다. 주여 제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셨고 저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 사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인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문의 제사장, 이 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어느 시대나 한 나라와 교회에서 자기에게 책임 형벌을 돌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회개 기도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정말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에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긍휼하심으로 품어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가르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너무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더 많은 죄를 용납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속량함을 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죄의 문제를 대하게 하소서. 죄를 용납하거나 죄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서 죄를 경계하고 죄를 이길 힘을 얻도록 기도하며 구원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합심기도할 제목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은혜를 빙자하여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